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3월 23일 새벽 예배 자리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114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의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절 함께 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잘 살펴보시면 첫째 죄목은 유다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는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세 번째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칭하였다. 이 세 가지 죄목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 세 가지 죄목에 대한 고소를 받고서 첫 번째 이 죄목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과 이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의 고소한 내용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빌라도는 이 세 번째 제목이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그 통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다시 묻습니다.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정말 왕으로 그렇게 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로마 황제인 이 시저의 통치에 네가 지금 이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 캐물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오늘 누가복음에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하신 것이죠. 근데 그다음에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왕이라고 밝히셨는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이 누가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그냥 기술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의 이 대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종들을 풀어서 내가 이렇게 쉽게 결박당하고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 유대 종교자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끌고 와서 지금 고소하는 것은 절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들의 자신들의 종교적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역사적 문건으로 남아있는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짤막한 그 문서가 남아있죠.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나중에 그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했다. 이렇게 고발해서 대연한 일들과 그 이후에 일어난 아주 좀 신기한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찾아볼 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갈릴리의 그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에게서 그냥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죄가 없음을 알고 그냥 그를 희롱하면서 왕복을 입혀서 화려한 옷을 입혀서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도 그리고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씌웠던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도 어떠한 죄도 없이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죄도 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100% 의인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 어제와 그 이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주님은 온갖 고초와 희롱과 사람들로부터 매맞음과 또 욕을 당하면서 수치스러운 그 모든 신문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로 실제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어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부당한 대우나 정당하지 못한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얼마나 억울해하고 잠 못 이루고 분해하고 분노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초와 또 업신여김과 수치를 그 고난을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는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나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으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정말 이 사순절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1년 내내 삶이 그러해야 하지만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분해하지 맙시다.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악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수치의 길을, 고초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와 같은 이 사순절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이 되신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가셔야 했던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억울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고난스럽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깊이 감사하는 그와 같은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